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초반부에 세상에 송사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 속에서 드러난 그 문제 표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씩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내면에 깔려있는 깊은 의미들,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냥 비껴가거나 아픈 일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죽음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든 간에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녀와도 갈등이 있듯이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성도 간의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송사의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오늘 6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아는 일이라서 그러한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들, 그 당시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6장의 내용에 그 많은 부분들 6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우리 고신 역사에서도 이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일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관점이 어떻게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들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원래 배경은 이러합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겠죠. 로마 이렇게 하면 법이 정통하였는데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고린도는 로마의 그 법 아래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로마의 형법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형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인 민법에 있어서는 전혀 사정이 달랐습니다. 민사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는 돈이 오고 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판사까지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형법은 정당하게 정의롭게 잘 실행이 되었지만 이 민사에 대한 심판은 서로 돈이 오고 가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 사회의 관습, 그 사회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 간 어떻게 송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왜 계속해서 돌아가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사람의 모습들,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불거진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표면적으로는 왜 계속해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세상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들을,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예전의 모습으로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해결책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다툼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힘을 빌려서 믿는 형제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남발하는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오늘 6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좀 더 기득권, 그리고 자신의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힘을 빌려서 그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하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찬송가 94장 가사를 보면 우리는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들,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 역시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전의 방식들, 세상적인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휘둘러서 소송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실상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많을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겠거니 하면서 교회를 찾아올 때가 많죠. 하지만 교회마다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들, 그것이 비단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찌한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잘 말하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런 사랑들이 있는지, 오히려 남들을, 나보다 낮은,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그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거나 그런 모습들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겠죠. 교회 안에 상처가 있겠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오늘 표현을 사용하는데, 알지 못하느냐. 오늘 6장에서 계속 살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모습이, 단어가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 알지 못하느냐 표현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들을 많이 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당시에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처럼 4주, 6주 공부를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행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세례교인이 된다,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해서 교인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2년, 3년 동안 오래된 기간들, 그리고 헌신도를 보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고, 지금 생판 모르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아니라, 왜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 옛 사람을 벗고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전의 모습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가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교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지금 영신교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존의 성도들이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연약한 점들을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가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정말로 사랑이 꽃피는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우리 안에서만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가면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가면 배려가 있고, 교회 가면 아픈 사람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적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 지금 불평과 엉망진창, 이런 모습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2024년도 우리 영신교회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전화유복이 되어서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까지의 내용이 송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9절에 보시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와 성도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성도가 불의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불의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등장하는데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들을 대조하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축복이 주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불의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라면 불의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듯이 씻음, 거룩함, 의롭다. 너희가 씻김을 받았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죠. 첫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씻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씻겨 주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기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 죽으셨구나, 그 믿음들을,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씻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겨주셨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해 나아가는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죄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회개의 시간들, 죄 용서의 고백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말씀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었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죄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생 곧 죄 씻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함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이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그 성도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로 성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이 거룩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감축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각처에서 다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멸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거룩함, 곧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씀을 정정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런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들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성도라면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도 겪고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죽음, 육체적인 질병도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순간에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방식을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은 들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거룩해진 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기초가 되는 이는 신앙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성도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는지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12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도장이 딱 찍혔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티켓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보가 되었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질서 있게 행동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우리 시작점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고 인생 살아가는 맛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연합함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12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 좋을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전혀 생소한 것들이 아니라 이건 역시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성도가 무엇이고 또 성도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행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왜 살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표면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이 그냥 내가 좋아할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육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이유는 이 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서대로, 하나님께 주신 질서대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리가 주신 눈, 머리카락, 입술, 이 모든 것,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함부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함들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춘부와 하나로 연합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주인이 바뀌고 난 후 이전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예전에 섬겼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너희들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예전에 따르는 방식대로 예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 그대로 행동대로 말대로 그렇게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값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여기 계시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모욕과 천대를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갔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말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그런 적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속받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인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궁극적인 결론들은 너의 모습들, 너의 행위들, 그 모든 예배드림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영신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이겠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들, 나의 행동들, 나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적었을까? 단순하게 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공부했던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토론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같이 기도를 해주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던 성도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적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 좋지 않은 이야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 송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졌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들은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들, 이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서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고 각각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해봐라. 내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해봐라. 사도 바울이 그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적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비의 마음입니다. 한 교회가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던 그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이 강단에 세워진 말씀의 선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 어려움들 부분들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관계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들 속에서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따 기도하실 때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상처받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주님 아버지 이득을 취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주님 고린도의 아픔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영신교회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점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한 주일 예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아멘하며 화답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죄의 씻음과 거룩하여 짐과 의롭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그 찔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